네,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본 분도 계시지만은 오래전에부터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당회실에서 잠깐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당회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시고 많이 참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고 성도님들의 그 심령의 성전도 좋아지게 잘 이렇게 빌드업되고 이렇게 세워지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 빌드업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훌륭하게 참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시작.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해당되는 그 인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에 해당됩니다. 오늘 설을 맞이했는데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세월이 빠르거든요. 제가 이 교회 82년도와 4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금방 지나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만난 지도 한 10년 전에 LA에서 만났었는데, 백병헌 목사님 돌아갔을 적에 만났을 적에, 근데 금방 또 이렇게 세월이 10년 정도 흐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빠르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인사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 제사 드린다, 뭐 성경을 여러분 배우셔서 알죠.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이 가는 거라 그걸 알잖아요. 제사 드릴 생각은 하지 마시고, 뭐 추도 예배가 있지만은 살아계실 적에 효도하시고, 건강할 적에 성가대도 하시고, 또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카톡도 많이 받으시고 인사도 하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게 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복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짧은 100년 이내에 되는 인생인데, 요새는 재수 없으면 120년 산대요. 그런 말을 여러분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하게 120년 사시기 바랍니다. 1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적에 하늘나라 가고 천국에 가야지, 지옥 떨어지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요.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안전한가? 나이가 들어도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이 있다 그러면 치매인 것 같아요. 치매 걸리면은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를 못 알아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 딸을 못 알아보는 게 이게 참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 치매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에는 예수 잘 믿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던 사람이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예수가 누구야? 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치매로 병으로 생긴 고백이, 치매이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리고 치매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하게 되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청년 때 다니다가 학생 때 다니다가 뭐 군대 갔다 와서부터 안 다니든지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 믿다가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은, 그 친구는 그랬다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가? 중도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원이 영원하다고 확실히 그렇다면은 구원의 안정성이 있고 또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된 사람, 이런 구원의 안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에게 또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죄 좀 짓더라도 결국은 구원받겠네 하는 안일성, 방임, 방침,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계명 같은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내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뭐 지옥 가? 그리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 그래요. 구원받았으니 좀 죄들을 짓더라도 어차피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가 그래요. 그런데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영원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좀 더 조심해서 살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노력하고 애쓰고 주일 빠지면 안 되지. 빠지다가 내가 신앙 잃어버리면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더 열심을 내고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하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다른 교회에서 섬기던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경상도에서 예수 믿다가 개인 사정으로 LA 저기 서울에 이제 노량진이 아니고 상도동에 이사를 와서 상도 제일교회 이제 새벽기도 출석하게 새벽기도 하는데 그 새로운 장로님이니까 새벽기도 하시겠지 싶은데 새벽기도 안 나와. 나는 새벽기도 집사가 새벽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와 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돼요.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그 생각은 틀렸죠.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보탤 것도 없고 또 보태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구원이 완전히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좀 두렵고 평안이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 열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장단점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좀 영원하지 안전성을 좀 못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답을 주었던 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를 시작한 요한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 요한 칼빈이 5가지의 그 강령을 이제 말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인, 참으신다. perseverance라고 인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면서 결국에는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그랬을 적에 한문으로 참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신다.
그런데 견인이라는 말을요, 다른 한문으로 끌결, 끌견, 끌인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진 거를 견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또 신앙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거든요. 풍랑에 만나서 막 죽을 뻔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도 잠잠케 하고 결국은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간다. 그를 믿고 나도 인내하는,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참고 인내하시지만은 나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라는 말, 너희의 행동과 노력과 봉사와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가 있어야 되지만은 나도 100%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짱만 끼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보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해야 되는데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잃지 않기를 원하지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자식 신문에 내고 전단지 돌리면서 아들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영생을 주노니, 내가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은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핍박도 하고 유혹을 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전하죠. 구원이 나에게 있으면 불안하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도 하지만은 옛날에 로마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놓더라도 하나님은 안 놔요. 너 놨어? 나도 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놓더라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또 빼앗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안에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안에 침해도 들어갔다고 봐요. 저는 내가 헷가닥해 갖고서는 예수님 몰라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헷가닥하지 않도록 헷가닥하려고 그럴 적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대충 살아도 결국은 구원 받네. 결국 구원 받겠지만은 그렇게 살면은요 인생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괜히 쓸데없이 주워 터질 필요는 없잖아요.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은 편안하고 형통하고 구원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고 그랬는데, 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이라는, 끊을 수도 있는데 못 끊는다는 얘기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내게 이미 임했어요. 그 사랑의 줄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또 하나의 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을 주신데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손은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또 한 손은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창경원에 갔을 적에 엄마 아빠가 한 손씩 잡고 아이를 데리고 가듯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은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확신하노라.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까 예수님이 염려가 되니까는 누가복음 22장에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 했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예수님 모른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모른다 할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한 번 구원받은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다가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막 이렇게 방황하고 술도 하고 뭐 하여튼 안 좋은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뭐 친구들이 하는 거 다 따라.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결국은 구원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선택한 그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성으로 귀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상한 이단도 되고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 안에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으시고 기도 중에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우리의 교훈을 해줘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거나 사업이 뭐 안 된다든가 아이가 나에게 병이 있다 할 적에 내가 왜 이런 병이 있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뜻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의 뜻을 깨닫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면 그 고통은 끝나고, 또 변화될 것은 내가 변화시키고, 없을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병과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세요.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이시든지
자동차를 토잉하듯이 끌고 가듯이 견인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자꾸 이상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는 매 맞고 니느웨로 갈 거냐, 다시스로 도망가다 갈 거냐, 처음부터 갈 거냐, 어차피 갈 거. 어릴 적에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밥을 갖다가,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그 일반 밥을 까짝까짝 하면은요, 한 대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그런 부모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면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원에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자원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서 나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은 자원에서 올라갔어요. 그런 고난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고난들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잘못해서 죄져서 맺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구원의 안전성이죠. 성경에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아까 그 중에 끝에 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달려갈 길을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대요. 그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정말 성경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성경 구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다 같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9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성가대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9절. 성가대 아니라도 괜찮아요. 목소리 크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난 자, 너희 중은 믿는 자 중에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로 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라는 말이.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목소리 크시네. 그리고 읽으려니까 그냥 본을 보이시네. 나처럼 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인물도 좋지만은 목소리도 좋으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받은 교인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속으로 다 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것은 침략과 노략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은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당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려면은 더 많이 노력하라는 거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겠죠.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되면은 그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는데 두세 번 정도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그만 뛰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이번만 뛰고 다시는 뛰나 보라. 우선 또 뛰게 됐는데, 이제 그게 마라톤 선수들인데 그 힘들 때마다 자기가 자기에게 설득하고 격려한답니다. 이 고비를 이겨야지, 이기자. 자기를 격려한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나 자신에게 격려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도 나에게 격려해 주시겠지만 내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스스로 격려. 그리고 그거를 속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낙심하지 말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외치면요. 그것이 거꾸로 내가 나에게 또 감화가 돼. 감동이 돼 갖고 힘을 얻어요. 그런 고비를 잘 넘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데 대답을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는 저기 화면을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지금은 보시는데 성가대 오늘 너무 잘했어요. 현실이 있어요. 현실의 리얼리티, 현실이 있고 또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과 사실이 어떻게 틀려요? 우리 지휘자님,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어요. 현실이 있고 리얼리티가 있고 사실, 팩트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것이 현실은 주관성이 많아요. 지금 뭐가 안 좋은 현실이지만 누가 볼지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괜찮은 정도야. 그거 현실적으로 달라요. 근데 사실은 팩트는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에요. 다 그래 그 사실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현실과 사실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진실이 있어요. 진실. 그럼 또 진실과 현실과 어떻게 다르냐면요. 기차에서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 아들을 때리다가 맞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녀석이 저희가 좀 도둑질하고 와가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좀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진실이에요. 진실을 알기까지는 아버지가 때리는 현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을 알면은 하나님의 진실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실을 알면 지금 내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100세고 와이프는 90살이고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현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런 하나님의 진실을 믿으면 되는데 현실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 중간에 괴리가 있잖아요.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 매치를 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현실이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실을 내가 알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지만은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은 지금 내 어려운 현실과 어려움과 그것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참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하라는 것이지 어차피 구원받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사람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율법주의자들보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녹아져서 내가 헌신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은 아까 율법주의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은혜가 있고 더 깊고 더 헌신하고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성경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 성경 구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히브리서 6장 그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빛을 몇 번 받았어요? 빛을 받았던 말은 구원의 빛이라든가 은혜의 빛을 한 번 받았어요. 신앙생활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건 성찬식을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의 은사를 계속 받아들여야지. 맛봤다는 거는 그냥 한 번 맛보고 만 거예요. 어머니가 식탁을 마련해 줬는데 한 번 딱 먹고 숟가락 딱 놓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듯이 맛보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역사 체험을 하긴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것도 맛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 그렇게 했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요 타락했다기보다는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한 거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고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진짜 무서운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 날에 나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야? 이것처럼 불쌍한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한. 그런데 신앙의 구원의 근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 은사도 잘못하면 교만하게 돼요. 방언할 줄 안다. 좋은 거지만 난 방언해. 넌 못하지. 그럼 교만하게 돼요. 다른 사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가? 안전합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는 주님이,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 아까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배교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 뒤에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199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는데 400m 경주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뛰었느냐 하면은 데릭 에리먼드라는 사람이 뛰었는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나 저기 핸드폰에 그 하면은 그게 영상이 나오는데 400m 경주를 하는데 뛰다가 150m 됐을 적에 햄스트링에 파열이 생겨가지고 이 친구가 뛰다가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찔뚝 하고 뛰어가니까 관중석에서 이 선수의 아버지가 뛰어내려와갖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그 결승전까지 들어가, 물론 꽁찌했죠.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관중들이 1등에게도 박수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붙들어주고 가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쳤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내 등 뒤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등 뒤에서
이제 찬양할 텐데 그 말씀을 찬양곡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